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것도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거기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또 한 구절 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같은 장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은 김양주 목사님께서 그녀는 의인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경배를 드리며 주님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을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말씀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오후에 뵐 줄 알았는데 오전에 2시간, 3시간 정도 더 일찍이 뵙게 됐어요. 여러분들을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골로새서 2장 16절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 제가 이걸 택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찾았지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시는 것과 이를 인하여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팹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팹론.
펨론, 그러니까 편결되게 논하지 말라.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안식일이, 구약에는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오케이. 괜찮아요. 토요일 날.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 날로 안식일을 하자 그러면 되는 거고, 월요일 날 해도 되는 거고, 이제는 구약의 이 내용, 그런 절기 지키고 그런 내용들이 어느 쪽으로 편견되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은 음력을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음력 방식대로 하게 되면 몇 년 가다가 13개월이 되잖아요. 양력으로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음력을 가지고, 로마 시대 때는 전 세계를 통일하고 나서 양력으로, 달력을 지키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을 적용하면 안 돼요. 오차가 생겨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여기 본문에는 빠졌는데, 이 내용을 구약에 먹고 마시는 거, 월삭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는 사실상 폐기율례입니다. 풍속적 교훈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키면 안 돼요. 만약에 그대로 지킨다 하면, 안식교인들처럼 꼭 토요일을 지킨다 그러면, 뭐 또 지켜야 되냐 그러면, 월삭. 음력의 매일 달이 첫날, 음력 첫날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만들어가지고 에봇을 뭐라 그래요, 이거 제사장 복을 입고 민족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키는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토요일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 돼버려요. 그래, 구약의 의식율법, 구약에 나타난 절기 지키는 거, 구약에 나타난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사실상 신약시대 와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구약에 먹지 못하는 거 먹으라고 환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 폐기된 율례입니다. 이건 폐기된 율례는 뭘 예표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아까 읽었던 16절에서 17절. 골로새서 2장 17절. 16절 아까 읽었지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폐기율례, 그러니까 풍속적 교훈,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끝나버렸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나타나지 않는 폐기율례, 풍속적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8장이에요. 거긴 안 나왔는데. 근데 무슨 얘기 하겠어요?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며느리가 그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잠자리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가능한 얘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골로새서 2장 16절 속에 그 단어가 안 나왔지만은 그 전속윤례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말이 시집 가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잠자리에서 그것도 장녀 모습을 해가지고 유혹해서 아기 낳은 거예요. 구약에 율례를 두 가지로 말하자면 전속윤례와 폐율례, 전속윤례. 전속윤례는 십계명이에요.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근데 폐율례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집에 가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기 이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역사론까지 나옵니다. 역사론. 동양에서는 역사를 인과보응, 서양에서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론, 즉 cause and effect.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론, 그 원인과 결과론의 역사론을 말하는 그 중요한 두 사람을 말씀드리자면 헤겔입니다. 헤겔. 19세기 헤겔 역사주의. 그 다음에 20세기의 역사론을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토인비라는 사람, 영국의 역사가. 이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론의 역사가들이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역사관으로 볼 때, 그 역사관으로 볼 때 다말의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니,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어린애를 낳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주장한 역사론하고는 전혀, 이건 돌출적인 사건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전혀. 헤겔의 역사가는 원인이 하나 있으면 그 원인에 반대가 있다 이게요. 반대가 있으면 원인과 반대가 합해가지고 또 새로운 원인이 돼서 역사가 흘러간다. 테시스가 있으면 안티테시스가 있고, 그것이 테시스하고 안티테시스하고 혼합을 하든지 조종을 하든지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새로운 테시스가 나와서 역사가 흘러간다. 민주주의가 있으면 공산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으면 그거 둘이 조종을 하든지 연합하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역사관이 흘러간다. 그런데 그 역사관이 맞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역사관이 맞지 않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합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걸 갖다가 요걸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토인비는요, 중요한 그 목사님들이 토인비 역사 얘기를 많이 예를 들어요, 설교 중에. 근데 나는 그게 막 구역질이 나버려요. 왜냐하면 토인비 역사주의는 원인과 결과론의 역사론으로서 기독교는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기독교는 유대주의의 파생 종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토인비가. 그런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토인비 역사를 설교 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역사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변수가 뭐냐? 생각지도 않는 일인데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무수하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즉 존속윤례인 율법에 관해 존속윤례와 폐기윤례가 있는데, 존속윤례는 십계명이고 폐기윤례는 구약의 관습적인 풍속적인 교훈이에요. 존속윤례인 십계명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폐기윤례는 역사의 변수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이거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 주세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쓸데없이 어려운 이해를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쉽게 해야 될지 또 모르겠네. 존속윤례는 십계명이고 폐기윤례는 구약의 습관이에요. 풍속적 교훈이에요. 근데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존속윤례는 그대로 십계명이 우리의 절대적 기준으로 유지되지만은 존속윤례 외의 역사론으로 볼 때 폐기윤례가 더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이 돌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악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십계명 잘 지키고 예수 잘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우리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올 때가 많다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나타난 의지가 십계명이에요. 조금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나타난 의지가 십계명이고 숨겨진 의지가 다말의 사건 창세기 38장이에요. 숨겨진 의지, 하나님의 나타난 의지는 십계명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이렇습니다. 언제나 나타난 의지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절대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절대로.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반대
내가 이렇게 주님에게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건이 생기게 해 주었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렇습니다. 명제적 진리가 되는 십계명 절대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제적 진리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과 합당하게 하는 사람을 그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원인과 결과론으로 봐서는 전혀 틀린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그의 뜻대로 일을 집행해 나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참 선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는 명제적 진리 외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는 반드시 단 0.1%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집행해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만약에 야곱과 에서를 향하여 어느 사람을 사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야곱하고 사귀면 반드시 손해 나기 때문에 야곱하고 사귀면 안 돼요. 에서하고 사귀면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했느냐? 야곱을 미워하기로 결정했느냐? 하나님은 했습니다. 야, 그거 묻지 마. 나한테 그건 묻지 마. 내가 내 마음이 좋아서 에서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 내 마음을 향하여 네가 질문해? 그래서 로마서 9장 토기장의 비유를 든 거예요. 토기장이.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떤 데는 왕궁에 들어가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데는 소변 보는 옹기 그릇을 만들어요. 그건 내 맘이야. 똑같은 흙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예수 믿게 했으니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모르는데 창세 전에 기약론이라 그래. 언약론. 언약론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숨겨진 의지는 하나님의 언약론이에요. 언약. Covenant of God.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약속하고 달라요. 약속은 두 사람이 서로 좋아가지고 동의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약속을 집행해야 됩니다. 서로 호의하고 서로 나누고 주고 받는 것을 결정해서 이게 좋다. 그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동의와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하나님은 독재자 아닙니까? 예, 맞아요. 독재자예요. 근데 독재로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주겠다. 그런 독재지. 너희에게 나쁜 걸 주겠다는 독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세 가지 언약 속에. 그 언약의 믿음의 언약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언약의 조상은 아브라함. 행위 언약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행위 언약의 조상은 아담이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하고 두 분이 아버지와 아들하고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걸 갖다가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의 조상인 아담이 나타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구속 언약에 의존해서. 이거는 창세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 언약문에 세 가지가 있는데 구속 언약,
행위 언약. 그 다음에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뭐냐 그러면 은혜 언약의 내용이 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간이 실패했어요. 인간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서 다 끊어져 버렸어요. 모두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찍어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세아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 호세아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계속. 예, 바로 이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32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어. 근데 내 백성이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십계명의 전제가 뭐냐 그러면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서 내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난 세 가지 언약을 지금 설명하겠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아까 너희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호세아 1장 10절에.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그 내용의 언약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5절 창세기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뇨. 두 가지 언약이 나오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이 하나 나오고, 그럼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탈팔라지라 그래요. 모형론. 그런데 여기에 너희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는 백성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가 김혜김 씨예요. 김혜김 씨가 미국에 가면 브라운이 이름이 레스네임이 가족 이름이 많아요. 아무리 미스터 브라운이 아무리 많아도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제리 브라운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 종자가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가지고 믿음의 피를 받아가지고 난 사람만큼 씨가 많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게 있어요. 17장에 넘어가면 창세기 1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다 같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 영원한 언약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온 게 있어요. 내 뱃속으로부터 왕이 나오리라. 왕들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구약의 역대상, 열왕기상은 전부 왕들의 역사예요.
근데 그 왕이 결정적으로 그 풍속적 교훈으로서 왕이 내려온 역사가 어디서 끝나느냐?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역사는 이 풍속적 교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그렇게 장장 엄청난 내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느 왕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런데도 결국에 가서는 그 족속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중에 한 사람 아주 이상한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역사를 감당한 언약을 감당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지금. 자, 그러면 왜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도 그 시아버지가 그녀는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말했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 시아버지도 며느리를 보고 이 유혹한 이 며느리를 보고 야, 이 여자가 의인이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38장 1절 2절로 쭉 보니까 여기 압둘란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니까 이거 이방 여자예요. 보니까.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세 아들을 낳습니다. 낳았는데 첫째는 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난이라 그러고 마지막에 셀라라. 셀라는 히브리 말로 끝났다, 쉬었다 그런 뜻이. 그게 아기 태가 이제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마 막둥이를 셀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셀라 그러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집을 다말을 택해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시집 와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의 풍속적 교훈, 흘러내려오는 교훈이 반드시 여자가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 왜냐? 왕권의 족속을 잇기 위해서. 이것이 풍속적 교훈으로 내려온다는 걸 알았어요. 다말이.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와서 반드시 남자아이를 내가지고 내 뱃속에서 왕의 족속을 이으는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것이 절대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다말이. 근데 무슨 악을 해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다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7절 보니까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죽였어요. 언약을 어겼는지 율법을 어겼는지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별가인데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베풀었어요.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그 다윗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왜? 아니 다윗 같은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신복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들이 왕권을 이어갔잖아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명제적 진리에서는, 십계명에 의한 명제적 진리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 언약의 사건, 숨겨진 의지의 진리에 의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 보면 다 그런 사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다 그랬어요. 다윗을 보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8절 보니까 오난에게 이르되 네 행수에 들어간 남편의 아우 된 것을 네 씨가 있게 하라.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습니다. 왕권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속적 교훈으로 이어졌어요. 가서 그 집에 가서 아들을 낳는데 칠형제가 있으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유대주의적 풍속적 교훈으로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한나라에 가면 큰아들이 장가 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어디로 시집 가야지요? 둘째. 왜냐면 이 뱃속에서 왕권을 잇기 위해서. 둘째도 죽었어요. 애기 없이. 그럼 셋째. 셋째도 애기 없이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니
그 형제간들을, 그러니까 한 여자가 7 형제간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왕권을 잇기 위해서 그런 거, 왕권을 잇기 위해서. 이걸 풍속적 교훈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 안 지키면요, 큰일 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걸 안 지키면. 그러니까 와서 물었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누구의, 한나라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에 가면 시집장가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한나라에 가면 우리 어머니도 형제자매요. 우리 아버지도 형제자매요. 여러분 할아버지도 형제자매요.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수위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형수하고 잠자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어디로 이 씨가 이 어린 아기를 하나 남자아이를 낳다 봅시다.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이게 호적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형님 앞으로 들어가 버려요. 형수하고 잠자리. 그런데 이걸 거절해 버렸어요. 오나니 두자. 형이 쉽게 말해서. 그런데 보자고요. 그냥 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 그도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왜냐? 왜 죽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서 왕권을 이을 수 있는 남자아이가 나올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그러니까 명제적 진리, 세상의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론으로 볼 때에는 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관계돼서 어린애를 낳게 되면 그것이 형의 호적에 입적이 되다니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공평하지 못해. 얼마든지 거절해도 됩니다. 일반적 법으로, 윤리적 법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이것을 행해라 이게요. 근데 이걸 거절하니까 그 자리에서 악하니 죽였다 그랬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셀 마지막 막둥이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그건 이 어린 애기요. 이제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유다가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야, 너 친정에 가 있어. 과부의 옷을 입고 가서 친정에 가 있어. 그러면 내가 마지막 셀라가 큰 다음에 너를 부를 테니까 들어오라. 그때 들어오라. 제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유다가 그 메뉴를 생각할 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저 마가 낀 여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이게 망조를 들게 만들었네.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신정으로 쫓아보내버리고 셀라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부르질 않아요. 충분히 유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는 이거 이제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또 저기에 다말하고 잠자리 하다가 또 이것이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보내버렸는데 다말이 친정에 가서 날짜를 세보고 횟수를 세보니까 셀라가 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둥이하고 결혼을 안 시켜줘요. 시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하면 이 집에 가서 내 뱃속에서 왕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이 뱃속에서 남자아이를 하나만 낳아야만 되겠는데 목이 마르도록 기다려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근데 갑자기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구약을 잘 읽어봐요. 만약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유다의 아내가 살아있는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관계했다 그러면 그거는 율법적으로 구약의 법에 어긋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시아버지고 뭐 이거 상관없이 어느 경우도 모세의 율법을 쫙 읽어보면 호랍이 남자하고 여자는 뭐라 그래요? 호랍이 남자하고 과부 한 여자하고 둘이 결혼하면 율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아요. 아마 그걸 딱 패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하고 나는 과부이기 때문에 과부하고 결혼해도 아무 염려가 없다는 걸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 다말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어요. 그 말은 안 나오는데 여기에요. 그런데 친정에 이제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여기 지역에 양치러 온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양치러 온다 그러니까 좋다. 길모퉁이에다가 과부 옷을 싹 갈아입고 창녀 옷으로 싹 바꿨어요. 그리고 얼굴을 모르게 노을로 뒤집어서 놓고 이러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창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유다가 아내도 죽어버리고 홀아버지로 살고 있는데 외롭고 그러니까 창녀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너 오늘 저녁에 나오고 같이 자면 화대를 얼마 하겠느냐? 염소를 주라. 여기 나와요. 염소를 주랴, 뭘 주랴, 양을 주라. 흥정을 한 거예요. 화대 흥정을 한 거예요. 근데 다말이 이거 아주 지혜로운 여자예요. 내 뱃속에 어린애 하나를 낳기 위해서 어떤 것도 율법 100번 오기도 소용없다. 시키면 이거 아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당신의 도장,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띄고 있는 허리띠 그거 3개 내주시오. 왜 3개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하나만 구약에서 법으로 무슨 일을 사람을 다룰 때는 반드시 2개 이상 3개를 증거물로 제시하든지 2사람 이상 3사람을 증거인으로 제시해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길 때에.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 나에게 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신약을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간음한 여자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서 돌로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 모세율법에는 돌로 간음한 여자를 쳐 죽이라 되는데 모세율법이 나오기 전에는 간음한 여자는 불로 태워 죽이도록 돼 있어요. 딱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그 증서란 말이 나와요. 골로새서 여러분 증서. 증서는 뭐냐면 글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증거로 삼아가지고 그걸 넘겨줘야 돼요. 그것이 증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증서는 뭐냐면 어디에든지 써야 돼요. 그래서 첫째 십계명이 그냥 말로 전해진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우리에게 증서를 준 거예요. 글로 써서. 둘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런 그 증서 증거주의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구약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딱 잡혀와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말하지 않고 땅에다 글로 썼다 그랬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이건 틀림없습니다. 구약적으로 설명하자면 왜 첫째 2가지 이상 3가지 증거물을 가지고 와요. 구약에는 또 재판하려면 가늠한 여자와 가늠한 남자 둘 다 세워놓고 재판을 해야 돼. 근데 한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한 서너 가지, 2-3가지의 조건을 말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왜 남자와 여자 가늠한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증거를 잡아야 되겠는데 왜 가늠한 여자만 데리고 왔느냐 쓸 수 있어요. 땅에다가. 그다음 2번째 증거를 잡으려면 2가지, 3가지 증거물을 가져와 있는데 왜 안 가져왔느냐. 3번째 증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남자를 데리고 오든지 증거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너희들만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느냐. 이런 조건을 내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그런 조건으로 미루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다 떠나가 버리고 없었잖아요. 유대주의적 율법에 의한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말은 제가 와서 볼 때
이 가족에 들어와서 이런 증거물의 내용, 가늠한 여자를 불로 태워 죽이는 사건을 이 가족에 습득이 돼가지고 여기 다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달라는 거예요. 도장, 허리띠, 지팡이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하자면 주민등록증 주시오.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 주시오. 운전면허증. 그렇지만 또 하나 더 있어야 되겠는데 혹시 학생증이든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거예요. 딱 받아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그래서 유다가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그 화대를 줘야 되겠는데 염소 새끼랑 가지고 가서 그 여자애 주고 와라. 아니, 이게 싹 몸을 변장해버리고 창녀 옷을 싹 바꿔 입고 갑옷을 입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친정에 가서 찾아봐도.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유다에게 보고하니까 유다가 가만히 말하지 말고 가만 두어라. 이게 소문 날까봐. 성경에 그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소문 날까봐 하니까 조용히 가만 내버려 두어라 그랬어요. 이제 배가 불러 올라오면 보통 한 3, 4개월 지나오지 않아요? 3개월이 너무 지나오는데 다말이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애기가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건 뭐 당신 어떻게 며느리를 관리했기 때문에 다말이 다른 남자하고 행음을 해가지고 애기를 배가 불러옵니다.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0번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마했고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 이거 가만히 내용을 보라고요. 그냥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렇게 유다가 화가 잔뜩 났어요. 내용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원인과 결과론도 이 조사를 하나도 하냐. 왜 임신했느냐? 누가 임신했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첫마디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지금. 이 진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진짜 이거 막아 끼어도 보통 막아 낀 년이 아니네. 이게 시집 와가지고 우리 애들 두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죽이더니 이제는 아니 설날을 주지 아니했다고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까지 해.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이럴 수가 없어. 당장 끌어내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26절 중요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잡아자고요.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아버지하고 그 며느리 다말하고 이게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당장 끌어내 불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끌려나가면서 이제 그 불살라 죽기 전에 끌려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어요. 직접 신문도 안 해보고 죽여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끌고 가는 그 사람에게 다말이 내가 이 사람하고 잠자리를 했는데 이 사람 주인을 찾아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세 가지,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가서 그 다음에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시작.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하고 잠자리를 했는데 자기 시아버지란 말도 안 하고 이건 누구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그 주인을 찾아보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와서 시아버지한테 딱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이
이 다말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딱 그걸 보자마자 천마디가 이랬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 앞에. 왜 이 말이 나오냐? 어떤 방법과 수단을, 즉 계명 명제적 진리에 어긋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인 언약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여기 하나에다가 뱃속에 어린애 남자아이를 낳는 데다가 모든 생명을 걸고 거기다 집중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말이. 그래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을 엄청 중요해요. 모세와 아브라함 그러면 껌뻑 죽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예? 근데 그것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조상으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 7, 8, 9, 10장 쫙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브라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언약론에서부터 나옵니다. 언약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아무리 범죄해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 범죄하고 뭐 잘못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런 엉터리 소리 듣지 말아요.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몸부림을 칠 때 혹시라도 실패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해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더 아까 들었잖아요. 가장 인간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막 보자고요. 그 유대인들하고 다른 게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 당장 화가 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장. 3절로부터 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장 됐어요. 여기 여자 세 사람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자 보세요. 이거 괜찮은 여자들이에요? 이 세 여자들 다 진짜 오늘날 제가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장가가라 그러면 난 절대 못 가겠어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꿰가지고 아기를 낳은 여자예요. 그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 룻은 뭐냐 그러면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그 친족 사촌이나 된지 뭐 기어코 길을 쓰고 그 친족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족보 보자고요. 왜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 왜 이렇게 시시한 인간들,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습니까? 이 족보 속에 전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이 족보에 가진 사람들은 거의 몇 사람 없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역사는 이렇습니다. 역사는 절대 변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절대 변수는 뭐냐? 분명히 cause and effect, 토인비가 말한 대로 원인과 결과론을 말할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말합니다. 역사론 얘기하자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역사를 얘기할 때 토인비는 원인과 결과론을 사건의 흐름 속에서 찾아요. 그러나 해결은
그걸 논리적 원인과 결과론으로 말합니다. 사건의 흐름 뭐냐?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이런 사건에 의해서 과거의 역사에 비춰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예측하는 겁니다. 그 역사관이. 그러나 해겔의 역사관은 한 이론이 있으면 거기에 이론이 집중되고 거기에 반대된 이론이 나와서 또 다른 이론이 나온다. 이런 합리적 역사관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 해겔의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약론은 역사의 절대 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론이 무익해요. 어떻게 다말이란 여자가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요. 예? 어떻게 기생 라합이 족보에 들어올 수 있냐 이게요. 불가능합니다. 룻 사건도 보자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 갔지만은 그 시어머니하고 룻하고 이게 뭡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 있다가 다 죽고 두 여자만 외롭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왕권을 이어갔어요. 생각해봐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사람인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율법을 잘 지키고 헌금을 잘 내고 기도를 많이 한 또 그 사람에게만 성적을 학교에서 성적 내지 성적 매듯이 성적을 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전혀 볼품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줬느냐? 율법은 회개의 기준이에요. 나를 매질하는 기준이에요. 나를 훈련시키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떠나면 안 돼요. 율법은 은혜를 갖다 줍니다. 계명은 은혜를 갖다 줍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걸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 꼭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목숨을 걸고 붙들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라합의 신앙, 룻의 신앙, 다말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니 보통 사람이 생각하겠어요?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애기를 낳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원인과 결과론 cause and effect로 가지고 모든 사건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뭐냐? 돈이 있어야 된다. 나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나는 인류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나는 누구보다도 재주가 있어야 된다.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 리더십 있었습니까? 돈 있었습니까? 바울은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그 내용들을. 무디 선생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잖아요. 근데 세계 봉사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강렬한 이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꼭 붙들어 잡아야 돼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원인과 결과론으로 하지 말 것.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말의 신앙은 언약을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대를 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붙들어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따라 살며 말씀 따라 살며 주의 뜻을 이룩하는 데
큰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교회 성도들을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